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혼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상식 밖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너희는 이미 육으로 났다. 이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 1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육일 뿐이다. 그 육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육은 다 썩어질 것들이니까. 사람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 너의 속에 있는 영이 진짜 너의 모습이다. 육은 너의 영이 거하고 있는 집일 뿐이다. 그 집은 나이가 먹으면 낡아져서 허물어진다. 근데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은 낡지를 않아. 낡아지지를 않아. 그래서 그 영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 영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된다. 그 영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없어. 너 자신의 본 모습인 너의 영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줘야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영 속에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을 주어야 그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생명의 영이시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 이 성령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흙이 되지만 너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제 너의 영이 영원히 살 뿐더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없어진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네가 아느냐 하는 이런 대답이신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참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쉽게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본명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바로 바리새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거듭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보니까 탁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였고 또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소경이 되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계속 들립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의 눈이 다시 보게 되리라. 순식간에 소경이 돼버린 사울은 이제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손을 붙잡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죠.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있었던 일을 잘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아나니아 사람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오는 도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보이지 않는 눈이 갑자기 탁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3일 동안을 소경이 되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나는 사울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바울이다. 바울. 사울이라는 뜻은 가장 큰 자. 나는 가장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이제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예요. 바울은 가장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사도 바울의 육신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영이 달라진 거예요. 영이 그 영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했고 또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의 영이시기도 하신데 그 성령의 영이 임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100% 달라져 버린 거죠.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듭났다는 것은 육체가 거듭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이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인가?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후에 거듭난 그 삶, 그걸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다면 복받은 분들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내 영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혼의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변화돼야 되는가? 즉 거듭나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의 그 영혼이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 알았죠? 내 영이 거듭나서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대. 안 보여.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믿습니다. 여기 물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병 맞죠? 눈으로 보이죠? 다 믿어요. 이거 물병이 아니라 금덩어리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눈으로 보니까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야. 물병이야, 물병.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요. 근데 내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에 성령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거듭나면 지금까지 안 믿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물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영의 눈,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거든요. 그런데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보여야 믿지, 보여야 믿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영에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보이는 사람이 믿고, 믿어야 들어가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로 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은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아무리 육으로는 다시 태어나도 소용없다.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우리도 속에 영이 있어요. 자신의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속에 영이 없다, 이렇게 내 영혼, 난 영혼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만약 짐승이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못 잡아먹지. 여러분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못 죽여요? 사람 속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면 꿈에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영이 거듭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이제 알았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거 알았는데 물이 도대체 뭐야? 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에 대한 것을 배워야 돼. 어떤 교회에서는 이 물을 세례나 침례로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 물을 침례나 세례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3장 3절에 또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띄워드렸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네, 죄 사함 받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을 막 부르다가, 유대인들을 부르다가, 야! 너희들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너무 위선적이야. 가식적이야. 외식적이야. 회개. 그거 어떻게 해야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일로 와. 물속에다, 요단강 물속에다 푹 담궜다가 옷을 빠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는 죄를 씻어야 돼 하고 이렇게 그걸 올려줬어요. 계속 사람들이 오면 물속에다 집어넣다가, 지금도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 안 듣는 교인들 데려다가 한 1분씩 눌러놓은,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막 움직이면 그때서 살짝 꺼내주고, 숨 한 번 쉬게 하고 또 집어넣고. 세례요한이 그거 했어요, 요단강에서.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스릴이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면서,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맞아,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는갑이다 해가지고 나온 교리가 영세예요. 영세.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설교를 합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 말씀을 이대로 보고,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그럴까? 진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가?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세례를 받아갖고는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 그렇게 보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그래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세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서 천주교는 죽기 전에도 집에까지 찾아가서 신부들이 영세를 줘요. 영세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그 물 갖다가 뿌려요. 네.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영세 받으면 죄가 사함받는 줄 알고. 성경 전체 맥을 보면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다시 성경 구절을 봅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앞에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세례를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을 한 사람만 세례를 준다고요. 그래서 세례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빼버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제사함 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교회는 그 영세 받으면 세례 받는다, 구원 받는다, 영세 받으면 제사함 받는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절이 있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딱 끊어갖고 해석을 해버려. 이게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라, 이것만 딱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만들어내는 거야. 이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함 받아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아라,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아라, 이런 뜻이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해서 그래서 망해. 그러면 요한한테 한 말은 뭐냐? 요한한테 한 말은 뭐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물 전파하니 그랬죠. 회개의 세례를. 자, 근데 단어를 잘 했어야 돼요. 얼른 보면은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자세히 봐. 성경 자세히 봐. 무슨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으려면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제사함이 되는 거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이게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사함받는다고 수많은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맞게 해석하려면 그 뜻이 아니구나.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옷이 깨끗이 빨아지는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사함 받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한 성경 구절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엉터리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세례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세례 받았다고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에 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군데만 갖고 잘못 보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물은 도대체 뭐냐? 물은 영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준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무슨 물? 무슨 물을 준다고 그랬어? 이게 바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영생수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을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네가 다 믿는다면,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네가 이 사실을 다 믿는다면 너는 이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목말라가지고 남편 5을 바꿨고 지금 6번째하고도 사는데 너는 인생이 얼마나 목말라 있냐. 너는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남편을 지금 6번째 두었는데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지금 인생이 목말라 있다. 네가 이 육신을 채우는 우물가에 이 물을 먹어갖고는 네 영혼의 이 갈증을 넌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수를 네가 마신다면 너는 그런 갈증에서 벗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 인생의 갈증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갈증, 살면서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도대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진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데리고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거 다 갖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로 싹 맡기고, 이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난 모릅니다. 왜 안 맡겨? 안 맡겨. 어떤 여자가 기차를 탔어요. 지금은 기차가 좋아져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완행 기차가 있어요. 완행 기차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타지요. 그런데 머리에다 이고 하나는 손을 이렇게 짐을 들어요. 기차 안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머니 기차 아닌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누가 도둑질해 가면 안 돼요. 아니요. 그 도둑질해 갈 사람 없어요. 아주머니 힘드니까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하면서 여기서 목포까지 이렇게 이고 갔다고 칩시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내려놔야지. 내려놓으면 편하게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뭔 줄 알아요? 내려놔라. 너희 그 모든 무거운 짐 나한테 갖고 와서 기도로 다 나한테 맡기고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내 무거운 짐,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끌어안고 머리 이겨서 봐야 너만 힘들고 너만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해결되냐?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놓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물이 뭐냐? 예수님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 다 알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까? 쉽게 얘기하면 되지. 예수님의 뜻이 계시다 이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허락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돼서 맞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야. 이러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맞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로 딱 맞는 거예요. 맞아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저들한테는 허락하지 않았대요. 즉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갈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교를 했는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영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의 영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걱정 없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미 안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일어난 사람, 그게 이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안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임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뭐 물질적인 거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바울처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